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주시는 말씀 42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하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리고 교만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계략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지도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가 승리케 하시고 진리로 모든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공약을 다 우리가 깨어 승리케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는 항상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중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나의 주관, 나의 어떤 그 세속적인 생각을 넣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먹은 말씀만을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난관을 타파해 가시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진흙에 불과한 우리입니다. 깨지기 쉽고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 보화 되신 말씀으로 항상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계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어요. 그 농부의 비유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죄악을 지적하는 거라는 것 알았어요. 몰랐으면 회개 안 할 텐데 알았는데, 여러분 알게 되면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제가 단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거 나들으라고 한 소리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핍박하든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회개하든지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핍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우리에게 기껏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곧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여건이고 비행기고 그리고 또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제가 눈이 실명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빨리 고침을 받고 빨리 사명을 감당하고 빨리 주 앞에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라는 걸 알고 넥타이를 꽉 맨다든지 그리고 소리치면서 설교하면 안압이 올라가가지고 또 터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터져도 좋습니다. 저는 외칠 겁니다. 저는 증거할 겁니다. 넥타이도 꽉 내고
예? 여러분 절대 안정 저에게 있어서 절대 안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 절대 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절대 안정 속에서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정해진 일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회를 만들고 찾아 엮어서 정치적인 권세 안에 붙이려고 그래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궁리를 하고 계략을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손에 코 하나 묻히지 않고 코 풀려고 하는 이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묶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권모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탐을 보내어 스스로 교만을 부추기며 실수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붙이는데 어떻게 부추기는 줄 아세요? 참 이걸 보면 말이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냥 알랑방구 닦이는 거죠.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가까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존경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아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고 나의 사명만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다예요.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그 뜻만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교만을 부추기는 그 계략을 살펴보면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들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대접하면서 그렇게 정말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렇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칭찬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높이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조차 두지 않길 원합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위대한 자라고 높이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명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노니 자 여기에서 안다고 딱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말은 하면서 안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칭찬하지 말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냐고 말로만 칭찬하고 말로만 그렇게 공대하고 높이고 그렇게 추종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노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칭찬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순종이 그렇죠? 제사보다 낫고 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말씀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요 그거를 강조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말씀을 잘 전하시네 은혜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 잘하고 폭포수 같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돈 쫓아가고 그리고 또 사례비 받고 전별금 받고 은퇴연금 받고 그것이 돈을 위해서 목회한 거지 그게 정말 사명을 위해서 목사가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는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탔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은퇴연금을 받고 전별금을 받고 그런데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연연하느냐. 정말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거라면 그리고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가댁 식구들이 모여갖고 저 집사는 너 다시 태어나도 전 목사하고 결혼할래? 하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저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전 목사하고 결혼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지옥 가도 전 목사는 천국 갈 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말씀대로 산다고 있다. 나는 그걸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야 와이프 잘 뒀네. 예?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손해가 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아픔과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 말씀 잘 전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잘 가르친다라고 칭찬은 엄청나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너희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부자와 권력자를 우대하고 따르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심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들도 칭찬하는데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사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고 과부와 고아와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될 정도로 예수님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는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보면요, 다 그들이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어부들 출신이었고 세리 출신이었고 정말 우리가 봐도 학자라고는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뛰어난 가문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것처럼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또 평등하게 대하심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참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나이다. 예수님을 막 띄워준 거예요.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우리는 말없이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말씀만, 순종만, 그리고 사명만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개안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불을 탁 켜는데 불이 탁 켜지는데 하늘에서, 제가 옛날에 죽었을 때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빛이 확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 빛 따라 올라가서 그때 낙원에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도 꾸지 마.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 빛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때 올라갔던 그 정말 영광, 그 찬란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빛이 비쳤을 때 그 빛 따라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든 간에 관계없이 칭찬하든 그건 그 사람의 소관이고, 그들이 나를 멸시하든 그것도 그 사람의 소관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는 나의 도중인의 길, 사명의 길, 예수님이 오시는 도중인으로서 작은 책을 먹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옳은 결정과 옳은 판단과 옳은 선택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교만케 하여 실수하여 책 잡기 위한 간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교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간교함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저를 칭찬하고 저를 막 이렇게 높이고 그러면요, 저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를 했다가는 밥 사주려다가 밥도 안 사주니까 밥은 먹을 거 다 먹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넘어가거나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만을 붙잡고 사명만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알라 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긴 죄로 잘못 말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로마의 그 실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로마 법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느냐, 로마의 법을 어기느냐.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혜롭게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나가는가?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다가 누구의 화상과 글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구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거는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요. 이거는 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 주님께서 내게 일시로 맡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청기지교로서 이 모든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 세상의 이 재물은 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누구 겁니까?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순교로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구분하여 드리라.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우리가 번 이 물질은요, 다 이거는 세상에서 벌었고 세상에서 노력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리고 육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육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것은요, 얼마든지 이거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고, 이거는 세금도 줄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사명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인도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땅에 주의 종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가이사는 돈이에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도 짓게 하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햇빛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지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또 이것은 또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너무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굵은 메어디까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왜요?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부활 때 7 형제 아내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는가? 첫째가 애를 못 낳고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에게 못 낳고 해서 7 형제 아내가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정말 뚱딴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부활하여서는 결혼이 없다. 결혼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섭섭해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잖아요. 섭섭할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만족이지. 최고의 정말 위대하신 남편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몸과 피와 살을 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멋진 신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부활하여서는 결혼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죽을 수 없어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옥 간 사람은 다시 죽어가지고 그 지옥불 유황불을 면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죽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짐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후의 그 세계가 결정돼요. 거기선 죽을 수도 없는데, 죽을 수도 없는 그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뜨거운 불에서 아 뜨거 하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그 영광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 중요한 것이 살아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신이 지옥에 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정말 다시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멸망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1초만 지옥불에다 집어넣었다 빼면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도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야. 그렇게 저주스러운 곳이, 그렇게 정말 끔찍한 곳이, 그렇게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에, 지옥불에만 1초만 넣었다가 빼도 그 사람들은 정말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달라붙을 거야. 좀 지옥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단 1초만 지옥불만 경험해도 사람들이 확 변해요. 그 정도로 정말 다시 죽을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와 동등하게 되어진다. 천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예수님이 순간이동도 하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진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도 쑥 들어오잖아요. 천사의 이 몸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천사와 동등
때다! 라는 그래서 우리가 순간이동도 하고 천사도 고기를 먹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생선을 주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도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화장실은 갈 필요 없고 이러한 천사와 동등된 그러한 부활 저는 사모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빨리 육체의 이 굴레를 벗어나고 천사의 몸으로 여러분 그때 우리 같이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우리가 날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면서 저 관광 가이드 하면 잘할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탤런트 중에 하나가 관광 가이드예요. 근데 제가 두중인 가이드로 여러분을 모시고 두중인 사역하고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 그때 한번 제대로 놀아봅시다. 네. 그때 한번 제대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온 우주를 투어하면서 주님이 만드신 그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그때 마음껏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저는요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은혜스럽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나 그들의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들은 육체는 지금 땅에서 썩고 있고 그리고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거듭나고 살아있는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나의 주가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자들은 죽은 후에 부활과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음부에서 부활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죽은 후에 부활과 심판이 따르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심판 받지만 사후의 심판은 이거는요 이제는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신의 권사가 돌아가셔서 그가 죽은 지 4일 만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왜 장례를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왜 5일을 기다렸냐면요.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까지 또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안 하고 있었는데 4일이 되는 날 5일장을 하려고 이제 시체를 관 속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4일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현신의 권사가 30년을 세상에 더 살면서 회개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현신의 권사가 죽어서 예수님에게 갔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낙원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홍곡을 하면서 예수님 나를 몰라요? 내가 현신이에요. 현신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신유 은사를 통해 갖고 10,000명 이상을 고쳤어요. 10,000명. 내가 책을 다 썼어요. 그 사람 이름들이 책에 다 나와요. 나 너 몰라. 너가 너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너 돈을 벌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살았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있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래요. 나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조용기 목사는 알아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천석 목사 그 당시에 이천석 목사가 그 부흥 강사 아닙니까? 이천석 목사를 알아요? 모른다. 한경직 목사 알아요? 모른다. 김창희 목사는 압니까? 그랬더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조용기 목사도 만나고 한경기 목사도 만나고 이천서 목사도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겠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천서 목사는 이 거짓말쟁이 막 쌍욕을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내쫓자마자 그가 쓰러져갖고 3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갖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리고 그는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쓴 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신의 권사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3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북한 선교에 헌금을 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심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아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처가댁 식구들 다 모였어요. 4형제 부부가 다 모이니까 8식구가 됐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원에 갔던 그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거, 그리고 설교 잘하는 거, 대형교회 세웠다는 거, 이거 주님 앞에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거,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성금을 많이 낸다, 뭐 그렇게 교회에 충성한다, 이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했느냐. 여러분, 우리 다 허물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바느질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느질을 꾸매잖아요. 꾸매가지고 쭉 당기는데 그냥 쑥 빠져버려요. 왜요? 밑에 매듭을 안 지어놓으면은 매듭을 지어놔야 돼요. 매듭을 딱, 회개의 매듭을 딱 지어놔야 꾸맨 모든 것, 우리가 충성하고 주 앞에 했던 모든 것이 당겼을 때요, 쫙 꾸며집니다. 그런데 매듭을 안 해놓으면요, 뽑아내면요, 수수수수 풀려버려요. 정말 여러분은 매듭이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매듭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도처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매듭을 지어야 돼요. 아멘. 매듭을 지어서 딱 거기는 매듭을 딱 하나 해가지고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딱 매듭을 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꿈의 모든 것이 다 꾸며지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돼요. 그런데 매듭을 안 지어놓으면 쑥 빠져버리면 여러분, 암만 우리가 바느질을 일생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나는 매듭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매듭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매듭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탕자에게는 이 매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돼지 우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만드소서, 삼으소서, 진정한 매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 형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농사도 짓고 아버지가 명령한 거 다 진행하고 시켰는데 나중에는 매듭이 없어서 쑥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회개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쓴 진정한 회개가 있었느냐? 여러분, 회개한 후는요, 회개 전과 회개 후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주님 앞에서 울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물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이 진리이기에 서기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요, 진리로소이다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모든 유혹과 환난을 격파하고 이겨 승리해가는 유일한 도구는 우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 앞에 박해자들도 사탄도 물러가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역경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분명히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의인인 채 하는 게 중요한 게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서 보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도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교만하게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그들의 그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을 알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해서 교만하게 해서 지금 이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주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주직이 사역자로 써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가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거든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 것이나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여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장가를 들었는데 다 애를 못 낳습니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에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을 수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걸 알고 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알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삽시다. 순간순간 제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아갔다가는 쪽박 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불멸되지 않는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산자가 되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 간의 생명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할 때 여러분, 마귀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자들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파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모든 계략
계략과 사탄의 그 모든 힐책 앞에서도 예수님은 능히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증거하는 우리 두중이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진리로 모든 계략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음모를 시험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말씀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게 하시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진정한 파워이며 그리고 우리의 권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곧 마귀 사탄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말씀이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두중이로 세워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